이 시간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앞에 자막이 나오니 미미자매님 대독해서 읽어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었냐면 예배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과 물질인데 구약에서 있었던 그런 겉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속의 법까지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속의 법까지 지키는 그 의로운 삶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애통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오는 아픔들, 자녀과의 관계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아픔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이 아픔을 의미하고 또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아픔을 해결받겠다. 하나님께 내게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끊어졌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애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순종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만 계속 강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살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월화수목금토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도 그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순종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했으니까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 의로운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한 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물을 바친다 했을 때 주로 어떤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화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희생시키가 막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막 넘실넘실거릴 때에 이 파도에 대해서 제물을 바친다 하면 한 사람은 꽁꽁 묶어 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막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또 마블 엔드게임 보셨어요? 마블 안 보셨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제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진짜 영화도 보지 않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그냥 막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 스톤을 모아야 돼요. 스톤을 모아야 되는데 몇 개인지 저도 기억도 잘 안 난다. 보면 소울 스톤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울 스톤이란 것을 하면 이게 하여튼 사람을 막 조종할 수 있는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돌을 모아야지 이제 막 강력한 파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모아야 되는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희생시켜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희생시키면 거기서 돌이 나오면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인데 우리가 보통 재물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정반대의 의미예요. 누군가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막 이 사람들은 막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말로 이 마귀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마귀에게 조종당해가지고 이렇게 조종당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끌려서 살면서 결국에는 나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마귀에게 희생당하고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고치는 것을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바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마귀의 권세 때문에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희생당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먼저는 제가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이 다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행하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냐면 같은 말로서 15장 18절에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이 안 믿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냐면 첫 번째는 먼저 말과 행위입니다. 말과 행위로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말과 행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여기서 말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마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한 입이라 했을 때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말과 마음, 다시 말하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과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같은 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품으신 뜻이 뭐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활절에 우리 이제 수진이 그다음에 주아 민정이 하늘이가 율동할 때 전 전부 다 수진이만큼은 할 줄 알았어. 나는 기본 베이스가 수진이고 다른 뭐 수진이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었지. 나는 수진이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나는 다 그만큼은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한 사람은 그냥 막 지 맘대로 추고 있고 한 명은 가만히 서가지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있고 한 사람은 앉아서 이래가지고 옆으로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양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야, 얘네 다시 내가 율동 세워놔봐라. 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쳐. 근데 다시는 이 율동 세워놔봐라.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이것을 내뱉으면 그건 뭐예요? 세우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야, 연습 진짜 많이 했네. 진짜 대단하다. 너희 진짜 대단하다. 얘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 서질 않았거든. 근데 얘네들은 서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야, 니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막 이런 게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 말하지 않고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살리는 말이요? 1번 다시는 율동시키나 봐라, 세우나 봐라. 내가 그렇게 할 거면 다 때려쳐. 1번. 2번 야, 연습 진짜 많이 했네. 니들 진짜 대단하다. 2번 어느 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2번입니다. 2번.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사모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찬양단 반주하고 있는데 이 리더가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어딘가 누군가 교회에 리더로 세워졌을 때는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리더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잘해보려고 연습을 잘하고 또 그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것이 또 핑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피아노 치는 사람 연습을 회원님 많이 하고 목소리를 내니 많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연습하는데 그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 뭐 잘한다 한번 해주면 그 뭐 입병이라도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한다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피아노 치다가 시험 들고 막 찬양하다가 시험 들고 이렇게 리더는 리더대로 또 시험 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울 줄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한다 해주시면 됩니다. 잘한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찬양 이제 인도자로 있었을 때, 리더로 있었을 때, 찬양팀 리더로 있었을 때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찬양 인도할 때 누구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잘한다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이제 지금도 막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컨 반주자가 있었어요. 세컨 반주자가 있었는데 피아노 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연습을 그날따라 못 온 거야. 어떻게 했냐면 찬양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건반을 하나도 두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했으니까,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멍하게 이래 있었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찬양 연습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 어떻게 그렇게 반주를 잘하냐고, 진짜 최고라고 막 이렇게 막 세워주는 거예요. 그 자기 속으로 나 피아노 한 개도 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심을 다해가지고 와, 그냥 진짜 잘한다. 진짜 찬양 반주 최고다 막 이러면서 사는데 어차피 칭하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거 지가 틀렸는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쳤는지 안 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너 왜 안 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낙심되고 죽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이야 아니야 진짜 최고다. 어떻게 그렇게 반주를 잘하냐 하면 자기는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한 개도 친 거 없는데 하면서 속으로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다음에 올 때 더 열심히 잘 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피아노 반주를 해서 처음에는 하나도 두드릴 줄 모르던 애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진짜 막 이렇게 막 다 치는 거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세우는 원리입니다. 세우는 원리.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빠진다고 해서 너 왜 예배 빠져서 안 돼? 너 지옥 가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지쳐서 다 떠나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눈치 보면 전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지금 오늘 제 병원에 독감 걸려가지고 애들 둘이 됐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지금 격리가 돼가지고 면회도 안 되고 예전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엔 독감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오지도 못하고 그게 갇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다. 아멘 하면서 보고 있네. 지금 보고 있네. 그럼 뭐 이왕 하는 거 그래 고생했다. 애들 보느라 힘들지. 그래. 오기 전에는 교회를 못 오는 상황 전에는 어떻게든 이제 교회로 와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자 해야 되겠지만 이미 상황 종료돼 가지고 못 오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야 힘들지. 그래 애들 그래 고생한다. 그다음에 생일인데 지금 어제 금요일 날 민정이 생일이었거든. 그럼 또 언제지? 수진이 화요일 날 수진이 생일이거든. 근데 두 아이의 생일이 지금 있는데 두 아이의 생일 동안 병원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소위까지 전염돼가지고 병원에 가 이렇게 있어요. 고생한다. 정말 영혼 살리기 힘들지. 야 그래도 네가 최고다. 그렇게 해도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 보고 있다니까요. 최고. 어느 게 살리는 말이에요? 당연히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워주는 말이에요. 비꼬듯이 하면 절대 안 돼요. 학원 애기들이 왔어요. 애기들이 왔을 때에 나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끝까지 남아가지고 선생님 괴롭히고 있네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까지 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돈 주잖아요. 돈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학원비 이제 수강 내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했을 때에 야 저는 그런 애들한테 희망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어차피 나도 잘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는 얼마나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담당을 제가 꽤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교사도 중고등부 담당 교사 그다음에 전도사 할 때도 파트로 중고등부 담당 파트 그다음에 부사역자 전임 사역 할 때도 중고등부 파트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많은 애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말 잘 듣는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 잘 들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애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변화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와 이보다 기쁜 게 없어요. 와가지고 양아치처럼 귀에 뚫고 막 반지 끼고 막 이렇게 일렉을 내리는 이렇게 치는 애가 은혜 받더니 막 쥐어 눈물 흘리면서 막 뛰면서 막 방 안으로 기도하다가 막 그래서 나는 손만 얹었을 뿐인데
그런 애가 변화가 돼가지고 막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신학교에 왔더라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와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기도해가지고 내가 변화되었다 이 말 딱 듣는데 속에서 뭉클하더라고. 머리에 이렇게 염색해가지고 귀 뚫고 반지 끼고 와가지고 띵 하면서 뽐냄새 하던 친구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 변화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그때 변화되었다.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우리 집에도 그 2명이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벌여가 어제부터 지금 내가 진짜 성질이 나가지고 진짜 살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이놈의 자식들 이따구로 할 거면 집 나가.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 뭐냐, 너 자꾸 그러면 집에 나가라 그런다. 나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자꾸 죽이는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말 안 들어도 진짜 예쁘네. 말이 좀 이상하다. 비꼬는 것 같아. 야, 아들아, 정말 너는 어떻게 사랑스러운 집만 골라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짓거리만 골라서 해가지고 진짜 엄마 아빠를 진짜 기쁘게 하냐? 이렇게 대충 이제 원리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둘 중에 무엇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살리는 말했어요. 잘한다 해주면 됩니다. 애들이 요새 저도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빵 터졌잖아요. 왜냐하면 끝날 때 되니까 여기 와가 드럼 막 때려 부수고 피아노 밀어가 막 이렇게 흔들어니까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한번 넘어지면 70만 원인데 드럼 한번 고치려고 하면 이거는 거의 100만 원 돈 드는데 그 100만 원까지 아니고 막 30만 원 듭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걱정이 되고 근데 걱정이 되는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해. 근데 나는 내려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야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여기 주와 하늘이 민정이 돼가지고 물건 손들어 주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살리는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고 야 잘한다. 너 이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만 진짜 닮아가지고 진짜 하나님만 닮을 수 있냐. 진짜 이쁘다. 이쁜 것만 봐도 진짜 모자라잖아요. 세워주는 말. 사도 바울이 세워주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빛과 소금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그래서 소금인데 너희가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라 생각하면 이제 미원처럼 이렇게 가루 뿌리는 이 소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소금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사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러면 이제 염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물이 범람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금기가 위에까지 땅 위에까지 이렇게 있다가 물이 다시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아 있는 돌들에 소금이 묻게 됩니다. 그럼 돌덩이 안에 소금이 묻어 있어요. 이 소금입니다. 이 돌이 이 돌이라 치고 여기 소금이 묻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라냐면 낙타나 아니면 그걸 가는 길 짐승들이 자기의 수분이 이제 하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으면 이거를 핥아 먹어요. 딱 해서 이렇게 돌을 핥아 먹어요. 그럼 이 소금이 이 돌덩이가 소금이잖아요. 이 소금인데 이걸 다 핥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마디름 소금이라 했을 때는 그 맛이 그냥 소금을 오래 놔놨더니만 간수가 빠져서 그냥 맛이 없어지는 그게 아니고 이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럼 아무런 쓸잘데기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이 뭐라는 말하고 있냐면 이 소금은 뭐냐면 아까 봤던 마가복음 말씀처럼 이 소금을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했을 때는 이것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성도들한테 말을 할 때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라. 세워주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라.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막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막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는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걸 보고 뭐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 이해되시죠?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면 그 말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소금이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말을 할 때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는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와서 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살게 되었다는 게 순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빛은 뭘까요? 빛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은 뭐냐면 너희가 빛을 했을 때 이 빛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로 남들에게 친절하게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행실일까요? 한번 보세요. 성질이 올라요. 이 성질 때문에 내가 이제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분명히 방정하고 그다음에 성품이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두 명의 이제 아주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내가 이제 짜증이 올라올 때, 이 짜증이 올라올 때 이 짜증은 누구 거냐면 마귀 겁니다. 어제도 밥 먹다가 주아야 하지마,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고 하지마 김주아 안돼 하는데 머리에 있는 것이 그릇이 떨어지면서 와장창 탁 깨져버렸어. 그러면 내 속에서 얼마나 이게 성질이 올까요? 사모님도 성질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 이거 짜증 내 거 아니야, 짜증 내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순간 기도하더라고. 짜증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분함과 성질과 짜증과 이 악한 것을 그대로 해붙여버려요. 표정이나 인상이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보통 이제 학생들 보면 이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화나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혼나고 나면 방문 들어갈 때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 이게 막 나도 이렇게 화가 나고 아들도 화가 나고 이렇게 땅 부딪히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짜증이 올라오고 악한 것들이 올라오고 해붙이고 싶은 것들이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이것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사랑보다는 이제 화가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이것을 그대로 해붙이는 거예요. 인상에서부터 태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막 협박하는 이 모습들까지 해서 그대로 해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잠잠할지어다. 화가 다 올라올 때 그것을 온유하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온유하다. 온유하다가 뭐예요? 온유하다. 다른 사람한테 인자하게 대하고 조용조용하고 이런 것을 온유하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야생마 같은 기질,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이 온유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막 속에서 이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어요. 맥주병에다가 멘토스를 넣고 막 흔들어요. 그럼 콜라랑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기름이 근데 멘토스를 콜라를 넣고 이렇게 막 병에 넣으면 이게 막 분수처럼 폭발합니다.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식용유를 부어서 층을 딱 만들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진짜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넘쳐 흐르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온유란 게 그런 겁니다. 내 안에서는 이 폭발할 것 같은 이 기질인데 사모님 저기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예전에 내가 영상 한 거 있지 싶은데 영상 자료 화면에 있는데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것을 보고 온유라 그런 겁니다.
기질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육신적인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온유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봤을 때 영광되는 행실일까요? 첫 번째, 속에서 올라올 때 이것을 그대로 분출해서 해붙여버린다. 1번. 2번,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잠잠하게 한다. 2번. 당연히 2번이 영광되는 행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는 행실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영상 자료 모음 주일 예배 PPT 오른쪽에 있어요. 보세요. 들어가 보면 조금 찾는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 없어? 제가 나중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워놓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온유라 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막 불 같은 것이 있지만, 야생마 같은 것이 있지만, 이렇게 콜라랑 멘토스랑 만났을 때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잠잠하게 하는 것을 보고 온유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광되는 행실, 삶을 살았다 했을 때는 그뭐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영광되는 삶을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야, 저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을까요? 로마서 15장 18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쳤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하늘이를 중이염이 오래돼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귀에 블루드론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중이염이 단계가, 첫 번째는 이제 노란 것, 이제 그런 고름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되면 이게 귀가 빨갛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되면 귀가 파랗게 돼요. 검은틱틱 파랗게 됩니다. 누가 봐도 와, 얘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블루드론이 생기면 이게 귀에다 튜브를 박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봐라. 대학병원에 가서 튜브 박을지 안 박을지 거기에서 한번 이제 결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진짜 기도를 빡시게 했어요. 진짜 뭐 하늘이 귀, 이게 튜브 박고 안 박는 시수는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귀에 제가 이제 예전에 봤을 때 튜브를 박으면 이 물이 계속 나오면서, 귀에 물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귀가 이게 그 실명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냐? 귀가 먹는 거래. 귀가 먹을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청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니까 할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귀 하나님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잘 때도 하늘이 보고 따라하라 했는데, 하늘아 이제 기도하자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 손에 귀 얹어 탁 얹어. 저는 여기 손에 귀 얹고, 그다음에 따라해봐. 예수님 하늘이 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명하노니 귀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막 따라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귀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제가 하늘한테 물었어요. 싫어 이러더라고. 귀 낫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다시 자 손 다시 얹어. 예수님 해서 두 번째 하니까 하늘아 귀 낫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 싶어가지고 귀를 딱 이제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갔어. 이제 여러분들 우리 김해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산대학병원, 또 하나는 동아대학교, 동아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왕이면 동아대학병원 가세요. 제가 두 의사를 만나봤는데 한쪽에서는 만나자마자 귀가 이제 저는 봤을 때 그냥 바로 튜브 꽂고 무조건 시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 갔는데 동아대학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냐면 튜브 이 정도면 튜브 안 박아도 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귀에 놓고 사진을 찍잖아요. 딱 찍었는데 우리가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틱틱하게 이게 누가 봐도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 딱 이랬는데 그게 동아대학병원 가서 귀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거짓말같이 그것이 싹 없었어요. 눈에 진짜 하나도 없어요. 블루드론이 의사 말로는 조금 있다 하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내 눈에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야 이거는 안 해도 된다. 귀에 있으면 진물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애양이 하지 마라. 그리고 애들도 전신 마취해야 되잖아요. 시술은 5분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애기다 보니까 고막에 대해서 이거 시술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가 이제 손상이 되니까 전신 마취를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한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2달 동안 사진 찍어보고 2달 후에 사진 찍어보고 거기서 또 다시 병원에 가라 하면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 저는 믿음이 많이 갔는데 귀에 손을 탁 얹고 하늘이가 같이 얹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더니만 싹 낫는 거예요. 수진이가 수요일에 아팠어요. 수요일에 얼마나 아팠냐면 열이 나가지고 갤갤거리면서 이게 이제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진이 엄마가 소희자매가 이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냐면 사모님이 전화 왔는데 내가 기도 한번 해볼까라는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기도 한번 해볼까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거를 실천까지 옮기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진이한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냐 보니까 20분 기도했던 거예요. 20분. 대단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제 막 했을 때 이제 기도 조금 하고 누워 자는 사람이 20분 동안 애한테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엄마 말이 그 기도하면서 간증했는 그 말이 뭐냐면 기적과 같이 애가 싹 나가 태권도학원을 갔다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정도입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지금 몇 달 됐냐? 2달? 넉 달 다 돼가네. 야 교회 온 지 넉 달 됐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애가 지금 나아가 말하는 것이 진짜 너무 신기했다면서 막 그런 거예요. 자기는 신기하고 나는 당연한 일이지 이러면서 막 뿌듯해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세요. 머리에 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독감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지.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됐다가 의심됐다가 믿음 됐다가 의심됐다가 이 의심이 딱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마찬가지 수진이, 민정이, 그다음에 소희까지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독감은 떠나갈지어다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눌리고 또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찬양만 들었는데 눈물 흘리면서 이 무거운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굉장히 마음이 눌리고 무겁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교회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마귀는 이걸 자꾸 지우는 겁니다. 그때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딱 하면서 손만 딱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이것이 쑥 빠져나가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질날라 하다가도 야 예수님 이름으로 싹 올라 막 성질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막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막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애기들이 빨리 성령 받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다 수진이만큼 할 줄 알았으면 좋겠는 이 마음. 우리 애기들은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함께 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사람 믿고 변화될 사람 변화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이겠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다. 다른 교회 이런 데 가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단 목사님 말씀부터 은혜가 안 되고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 줄 모릅니다. 예? 우리가 방언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들 대표 기도만 하면 1분 2분인데 나는 그게 1시간 같아. 예? 어려워요. 말씀은 안 돼도 재미가 없어. 죄송합니다. 말씀은 재밌게 하는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 때부터 이미 마음이 확 열립니다. 이게 보여요.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그냥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찬양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이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어떤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돼. 이 영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되는데 찬양할 때 이미 귀신들이 다 떠난 것이 모습이 보여요. 어떨 때는 막 울면서 떠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하품하면서 떠나가고 막 진짜 그 눈에 보여.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가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돌아가잖아요. 역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기적의 능력, 그다음에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다음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되면 이게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할래?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듣는 내가 다 짜증납니다. 저도 이제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 각자의 행위의 심판대 앞에서는 각자의 행위대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똑같은 말 합니다.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떤 목사님의 말할 때는 보면 그 영적인 권세 아래에서 내가 이제 바싹 엎드려지게 돼요. 똑같이 회개 안 하는데 똑같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그런데 어떤 목사님 얘기하면 이 말씀의 권세가 다 그 진짜 막 나를 막 장악해가지고 뒤흔드는 거예요. 심령이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회개하라 하면 내가 영원히 진짜 지옥 갈다는 것이 지옥으로 간다는 그것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거를 내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진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막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은 말로만 하고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요.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매번 그렇게 제가 이제 힘들게 안 할 테니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 원해요. 근데 이왕이면 그렇게 두드려 패는 설교보다 이렇게 재밌게 이제 막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가면서 요 막 안에서 흐름 안에서 그냥 이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변화되기 원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이 그릇이 넓어지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은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계획을 하지만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또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영혼을 보내주시냐면 이 담임 목사님의 그릇을 보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영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말과 행동과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그다음에 기사의 능력과 표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의 있는 올라오는 육신들을 장악하고 나타낼 때는 성령으로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때도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할 때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냐면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든 행동이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말과 행동,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표적과 기사와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앞으로 교회가 커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평상시에는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 저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아까 고백하신 것처럼 기도 제목에서 적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서 저는 키워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아니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봐야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그 심판받을 때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죠. 그러면 저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허망하겠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은 늘어가는데 살아나는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목회가 아니에요.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양이 이제 이리가 들어와서 그거를 물어가는가 말든가, 곰이 와가지고 찢어가는가 말든가, 사자가 와서 막 그 사자 갈기하게 찢기나 말기나, 그 양들을 그냥 내버려 내팽개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성도들이 왔을 때 그런 이제 악한 짐승의 무리들하고 막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면서 막 영혼들을 세워가기로 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니까 믿고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3절까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제가 이제 이전에 이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로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로 이제 나이 어린 전도사님 아니면 나이 어린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이 협박하는 말씀으로 자꾸 사용합니다. 말씀 봐라.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린 전도사라고 해서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린 목사라고 해서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걸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업신여기지 말라 했잖아 하면서 성도들한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은 안 되는데 요거는 안 하고 성도들한테 업신여기지 말라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말 안 들을 거예요? 순종 안 할 거예요? 목사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져요. 그러니까 본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카드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렸는데 유튜브가 있고 그 뭐고 인스타에도 보면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기도 제목에 보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카드가 있어요. 거기 8번째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담임 목사와 그 가정이 먼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목사가 먼저 본이 되지 않고 이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먼저 본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돼요.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데 저는 업신여김을 받아도 돼요. 저는 그건 별로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저는 업신여김 받아도 돼요. 얼마든지 업신여김 받아도 됩니다. 제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제가 그거를 뭐 높은 자가 되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거든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뭐 하대하고 뭐 막 이렇게 업신여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럼 불순종하게 되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이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지런히 이렇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불순종하고 이 성도들이 멸망받기 때문에 이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여러분들은 제가 이 그릇이 더 커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나 다른 성도들 앞에서 말, 행동, 그다음에 사랑, 그 믿음, 정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막히게 돼요. 성질실 끝내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니나 똑바로 믿지.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많은 아픔이잖아요. 할 때는 자기는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 샤방샤방 웃으면서 이제 물티슈를 붙여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 보면 막 진짜 운전하면서 빵빵 하면서 막 비키라고 막 창문 열고 내려가지고 야 막 사파티지 하면서 막 진짜 욕이 막 입에 달려고 살고 있으면서 전도할 때는 샤방샤방한 거 그거를 모를까요? 사람들이 다 합니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은밀한 곳에서 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를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증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있었고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 고치라는 권능도 줘서 병도 고치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못 고쳤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도 아시지만 그 병자들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도 다 알아요. 나도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도대체 니는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쫓겨내러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니는 도대체 누구냐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해버리잖아요.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전도할 때 마찬가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마귀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전도 나가서 샤방샤방 막 변장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물티슈 주면서 붙여주면서 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은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성령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말, 행동, 사랑, 믿음, 정절 이것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장악돼야 돼요. 본이 된다는 것이 먼저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장악되어서 이렇게 행할 때는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적이나 기사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았냐면 사람들한테 갔을 때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이방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나아갔을 때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두려움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자기 말에 있어서 자기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이것을 복종시켜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말씀대로서 그 성령 안에서 살기로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복음이 막히게 되지 않고 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도우시게 됩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